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맥주감사주일은 기독교에 있어서 한 4가지 유명한 절기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 두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 그리고 1년을 결산하는 추수감사절, 봄 반년을 맞이하는 봄 반년을 결산하는 맥주절이 맥주감사절이 되겠습니다. 이 맥주라는 뜻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 앞에 그 사진에도 나와 있으나 보리를 거두면서 여름에 곡식을 거두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반년 동안에 나를 돌봐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맥주감사절이 되겠습니다. 과연 이 맥주감사절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맞이해야 될 것인가? 물론 감사주일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맞이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비록 나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내가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다고 할지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이 맥주감사절을 맞이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이고 생각해야 될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6.25 전에 태어나가지고 6.25를 겪었습니다. 여기에 많은 분들은 6.25를 잘 모르실 겁니다. 그 6.25에 대해서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께 화면을 한 1, 2분 정도만 만들어 주실 수 없을까요? 그랬더니 만들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잠시 화면을 잠깐 보시고 제가 말씀을 이어갈까 합니다. 이렇게 오래간만에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는데요. 저는 저라 해서 저희 삶이 항상 기쁘고 즐겁고 좋고 승리하는 길만 갔던 건 아닙니다. 저 역시 어렸을 때 참으로 어려워가지고 학교를 가면은 도시락을 못 사갔습니다. 그때는 뭐 많이 다 그랬습니다. 그때 도시락을 못 사가면은 점심때가 되면은 배고플 때 수도가에서 물을 떠가지고 그거 먹고 배를 채웠고, 그 다음에 한겨울 되면은 신을 양말이 없어가지고 맨발로 다녔는데 제가 배제중학교를 입학할 때 맨발로 배제중학교에 갔었습니다. 제 옆에 있던 강문호 목사라고 있었는데 지금 은퇴했는데 강문호 목사가 제 짝이었습니다. 근데 걔는 목사님 아들이어서 그런지 양말을 신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부러운지. 그리고 제가 신발을 신었는데 그 신발은 옛날에 어려우면은 이렇게 바닥이 떨어지면은 아마 어르신들은 아실 겁니다. 그 자전거포에 가서 고무 튜브 잘라가지고 그거 고무 칠해가지고 풀칠해가지고 그 본드로 붙여가지고 그렇게 신고 다녔습니다. 밥을 뭐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주렸고 그랬던 삶이었는데 그 당시 지나고서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제가 이렇게 넥타이도 메고 있고 감리교 신학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고 이렇게 설교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뭘까? 저는 어려울 때마다 과거 6.25 때 저의 어려웠던 걸 생각해 보면서 지금의 나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행복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러한 삶을 살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항상 반복하고 생각하면서 제가 어려울 때마다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지금도 생각을 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맥주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감사하는 마음. 아마 우리 많은 분들 중에서는 어려움에 처한 분도 계실 겁니다. 사업이 힘들고 가정에 문제가 있고 직장에 문제가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고 건강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 상황 속에서 내가 가져야 될 마음은 무엇일까? 저는 6.25를 돌아보면서 그 6.25의 어려움 속에서 그 포탄 속에서 제가 어렸을 때 포탄이 날아다니면서 저희 집 위로 날아다니고 저희 옆집이 폭파되는 것을 저는 모르지만은 저희 어머님 아버님의 말씀이
그렇게 폭격을 맞아서 많은 사람이 죽고 그랬는데 저는 거기서 고아가 되지 않고 저는 거기에서 목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을까.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나는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비록 지금 어려울지라도 그 어려움은 단순하게 지나가는 것일 뿐이고 그 뒤에 있을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의 삶을 사시는 귀한 우리 평화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잠시 생각해 보면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감사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16절에 보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런가 하면 1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연속해서 3절에 걸쳐서 감사해라, 감사해라, 감사해라. 성경 말씀에서 감사라는 말씀이 이렇게 3번 반복될 때는 그것은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보고 꼭 지키라고 강조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사하는 삶을 살 때, 감사하는 생활을 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는 신앙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상도동에서 살았습니다. 저기 동작구 상도동입니다. 예전에 영등포구 상도동이었습니다. 제가 학교를 갔는데 학교에 좀 힘이 센 애들이 좀 와일드한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동네에 남북고아원이라는 고아원이 있었는데 그 고아원 애들이 저하고 같이 학교를 다닙니다. 근데 걔네들은 고아였기 때문에 좀 와일드합니다. 학교에 와서도 떼지어서 몰려다닙니다. 그룹을 지어서 몰려다닙니다. 그러던 애들이 어느 날 저를 딱 부르더니 효진아 일로 와 그러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오금이절입니다. 일로 와! 그런데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앞을 갔더니 너 내일 너희 집에서 빵을 갖고 와. 그때 우리 집이 구멍가게를 할 때입니다. 빵을 갖고 오라는 겁니다. 한 녀석이 있다가 넌 과자 갖고 와. 빵과 과자라는 과제를 받았습니다. 너 내일 안 갖고 오면 너 쭉 일버릴 거야. 얼마나 다리가 와들와들 떨리던지. 그날 집에 왔습니다. 엄마 보고 친구가 빵 가져오래.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친구가 내가 있는 고아원 친구가 있다가 과자 갖고 오래.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불안한지 모른다. 그날 밤에 잠을 자는지 안 자는지 못 자는지 뒤척이다가 겨우 들었다가 아침에 늦잠을 잤습니다. 아버지가 일어나셔가지고 효진아 빨리 가야지. 학교 가야지. 예, 빨리 밥 먹어. 세수하고 밥을 먹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빨리 학교 가. 예. 잠깐 저 배가 아파서 화장실 좀 들렸다 갈게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천천히 갈까? 화장실을 들어갔습니다. 필요도 없는 화장실 들어가서 가만히 앉아있는데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학교 가면 혼날 것 같고 매맞을 것 같고 잘못하면 내가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겠다는 위협감도 느꼈습니다. 그때 어리니까 그렇죠. 그러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문을 탕탕 두더니 야 효진아 늦어 빨리 나와. 그래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가방을 쥐어줬습니다. 가방을 등에다가 맸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갑니다. 학교를 가려는데 가다가 섰습니다. 문 앞에 나가다 섰습니다. 아버지가 저기가 이상하니까 너 왜 그래? 말해봐. 무슨 일 있어? 아버지 친구가 빵 갖고 오라 그랬어요. 뭐야? 왜? 과자도 갖고 오라 그랬어요. 누가? 고아원에 있는 애들이. 그래서 그거 안 갖고 오면 좀 죽을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계시다가 걱정 마. 내가 쫓아갈 테니까. 어떻게 쫓아오셔요? 걱정 마. 내가 조금만 기다려. 그러더니 안에 들어가시더니 유도복을 입으시는 겁니다. 아버지가 유도가 8단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유도복을 딱 입으시더니 검정띠를 딱 띠시더니 탁 나오시는 겁니다. 효진아 가. 내가 뒤쫓아갈 테니까.
아버지가 가시는데 가다가 뒤돌아봅니다. 아버지가 오시나? 아버지가 오십니다. 또 뒤돌아봅니다. 아버지가 오십니다. 골목길을 돌아서 큰 길로 나가는데 돌면서 딱 보니까 아버지가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로 앞에 고아원 애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걔네들이 일로 와. 제가 큰탈 났어요, 이제. 그거 뒤돌아보는데 아버지가 안 보이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셨나 보다. 덜덜덜덜 떨면서 그 앞에 한 발짝 한 발짝 내 다리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때 뒤에서 갑자기 아버지의 기침 소리가 나시는 거야. 딱 보니까 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용기 백배서 너 나하고 싸워볼래? 누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뒤에 누가 계십니까? 나를 만들어 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뒤에서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나를 승리케 해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하는 생활,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 오늘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하면서 나아가시는, 그래서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기억해보고 그거를 내 마음속에서 다시 한번 기억할 때 용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제가 배제 학교를 다닐 때 또 감리교 신학대학을 다닐 때 얼마나 가난했는지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 다닐 때 입을 옷이 없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니까 고등학교 때까지는 교복을 입었는데 감리교 신학대학을 하니까 입을 옷이 없는 거예요. 그때 군복을 하나 얻어다가 까맣게 물들여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걸 입고 다녔습니다. 그때 그걸 입고 다닐 때 여름에는 팔을 걷으면 여름 옷이 되는 것이고 내리면은 겨울 옷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감리교 신학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할 때 과연 나에겐 미래가 있을까?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할 수나 있을까? 책을 사볼 돈도 없습니다. 감신 도서관에 가서 그 책 빌려다가 친구 책 빌려다가 겨우겨우 공부할 때입니다. 이렇게 공부해서 내가 졸업이나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렇게 귀한 좋은 양복도 입고 좋은 구두도 신고 좋은 양말도 신고 심지어는 조그맣지만 제 차도 갖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이 어려울 때마다 저는 이 과거를 생각해 봅니다. 그 옛날에 어려웠던 시를 생각해 보면서 이 생활이, 나의 지금의 생활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건 누구의 은혜일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과거를 돌아보자는 겁니다. 어려울 때마다 우리의 삶이 어렵다면은, 또 몸이 불편하다면은, 자녀의 문제가 있다면은, 결혼의 문제가 있고 직장의 문제가 있다면, 속상한 일이 있고 원망한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우리 귀에다 대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범사에 감사해라. 내가 너를 지키고 너는 내 자녀일 뿐만 아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승리케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맥주 감사절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맞이해야 됩니다. 비록 내가 지금 어렵더라도, 지금 문제가 있더라도, 지금 기쁘더라도 감사하면서 맞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교 다닐 때 함석헌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나라의 역사를 기독교적으로 다시 한번 쓰셨습니다. 그 책을 보는데 제가 깜짝 놀란 일이 있습니다. 6.25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6.25를 이렇게 어렵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저기 입을 것도 없습니다. 갈 곳도 없습니다. 잘못하면 공산군에 총에 맞아서 죽고 폭격 맞아 죽고 이 어려운 이때에 이거를 보면서 그가 6.25를 뭐라고 했느냐. 6.25는 민족의 비극이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보면은 6.25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 중에 하나였다. 왜 그러느냐? 6.25가 났습니다. 북한 공산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서울에 있던 많은 교인들이 피난을 가게 되었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어떤 사람은 강원도로, 어떤 사람은 전라도로, 어떤 사람은 충청도로, 어떤 사람은 경상도로, 어떤 사람은 저 멀리 제주도까지 방방곡곡으로 흩어졌습니다. 목사님도 가셨습니다. 전도사님도 가셨습니다. 장로님도 가셨습니다. 권사님도 가시고 집사님도 가시고 성도들도 다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곳곳에서 모여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 겁니다.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민족을 살려주세요. 이 나라를 살려주세요. 지금 가족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 뿔뿔이 흩어진 가족을 다시 한번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나무 뿌리를 잡고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인들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러자 서울에도, 저 경상도 산골짜기에도, 저 전라도 산골짜기에도, 저 강원도 산골짜기, 충청도, 제주도 할 것 없이 곳곳에 기도하는 곳이 생기게 되었고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를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6.25가 일어날 때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때 장마철이었습니다. 6.25가 장마철이 지금처럼 이렇게 무더울 때입니다. 비가 매일같이 억수로 쏟아져가지고 유엔군의 비행기가 뜰 수가 없습니다. 요새처럼 비행기가 좋지를 않아서 못 뜨고 있는 그때 전국의 목사님, 장로들이 하나님께 간구를 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풍을 막아주시고 장마를 막아주셔가지고 맑은 날씨가 돼서 유엔군의 비행기가 떠가지고 물밀듯이 내려오는 공산군을 물리치는 계기를 마련해 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과거에 베푸신 은혜의 역사,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만약 하나님께서 날씨를 맑게 안 해주셨다면,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맑은 날씨를 안 주셨다면 지금쯤 우리나라는 공산화가 되어서 지금 북한에서 꼴쫄쫄 굶는 거지들 모양, 북한에서 있는 그 떠도는 사람들 모양 우리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했더니 그 간구하고 기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6.25의 어려움 속에서 퍼져가지고 전국의 방방곡곡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 속에 있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석가 중에 매튜 헨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강도를 만났습니다. 선교 헌금을 가지고 다 강도를 만났습니다. 돈을 다 뺏겼습니다. 그리고는 옷도 뺏겼습니다. 그리고는 시계도 뺏기고 다 뺏기고 이제 털털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있을 때 그 옆에 같이 가던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목사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매튜 헨리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강도 맞고 감사하대요. 뭐가 감사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기도한대. 하나님, 저도 저렇게 강도가 될 수도 있었던 사람인데 강도 안 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감사하는 거예요. 뭐를 감사하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뭘 감사하냐? 그랬더니 하나님, 제 목숨을 살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를 찾는 긍정적인 신앙이 위대한 성서 주석가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서 돌아가신 고 김선도 감독님이 계십니다. 얼마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그 감독님이 미국에 선교여행을 가셨습니다. 선교여행을 가서 이제 그레이하운드를 타고 다음 지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설교했던 제목을 보면서 설교 노트했던 걸 보시면서 다시 준비를 하십니다. 그러고 있는데 옆자리에 비어서 얼마나 신나는지 모릅니다. 다음 마을에 그레이하운드가 도착을 했습니다. 어느 날 그 문이 열리자 흑인 아줌마가 타시는 겁니다. 뚱뚱한 흑인 아줌마가 타는데 그 옆에 애를 데리고 타는 겁니다. 그저 어떡하실, 어딜 가나? 그러고 있는데 번호표를 갖고 찾아오시더니 고 김선도 감독님 옆에 그 자리, 창문가가 자기 자리라는 겁니다. 창문가를 앉으셨습니다. 애를 무릎에 앉히는 게 아니라 본인 자리 옆에다가 앉혔습니다. 김선도 감독님이 졸지에 옆으로 밀렸습니다. 얼마나 불편하든지 불편해가지고 설교를 볼 수가 없는가, 설교를 준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속상해서 하나님, 어떡하다가 이런 여자가 내 옆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설교 준비도 못하게 합니까? 이제 곧 설교 준비를 할 텐데 큰탈 났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때 귀의 음성이, 김 목사, 이런 여자하고 결혼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가.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찾는 긍정적인 믿음,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감사는 좋은 관계성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관계성을 갖고 있습니다. 엄마와 자녀와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 목사님과 성도의 관계, 이런 여러 가지 관계를 갖고 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계가 좋아지려면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관계가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위대한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다윗입니다. 다윗이 왜 위대합니까?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라고 할 정도로 위대한 왕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진실히 섬겼는지 모릅니다. 이 다윗 때 이스라엘이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젊었을 때부터 그렇게 잘 나갔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젊어서 나가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받아서 나가는 곳곳마다 백전백승을 했습니다. 그러자 국민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저 다윗이야말로 사울 왕보다 더 뛰어난 장군이고 왕이 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사울 왕이 무슨 마음이 들었습니까? 다른 마음이 아니라 바로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저 다윗을 낳았다가는 내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죽이려고 합니다. 쫓아옵니다. 다윗이 피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것을 알려준 사람이 누굽니까? 요나단이 알려줬습니다. 너 우리 아버지가, 우리 왕이 너를 죽이려고 그래. 너 빨리 피난가? 빨리 피난가? 도망갑니다. 이곳저곳으로 도망다니는데 그때마다 사울왕이 쫓아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할 수 없이 적군에게까지, 블레셋에까지 피난을 갔던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상황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 뒤가 되었습니다. 그가 사울왕이 죽고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게 되자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왕이 되고 나자 무슨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저 같았으면 복수했을 겁니다.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 일족을 멸해야지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돌아오자마자 사울왕의 일가 친척 중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 보니까 성경 말씀에 보니까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구가 된 사람입니다. 무비보셋을 데려다가 자기와 똑같은 자리에서 식사하게 하고 좋은 옷을 입힙니다. 무슨 생각입니까? 나에게 지금까지 베풀어준 요나단에 대해서 고맙고, 나를 살게 해준 요나단 고맙고, 사울왕이 비록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나를 장군으로 써서 이름나게 해줬고 이 자리까지 오르게 해줬는데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감사가 아닐 수가 있느냐. 그러니 내가 그 자손에게 잘해줘야겠다. 좋은 인간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위대한 왕,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인간관계, 좋은 관계를 가지게 될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좋은 인간관계를 갖고 좋은 것을 갖게 될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지 않는 마음, 감사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한 민족은 결국 패망하고 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감사하지 않게 되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이사야 1장 2절에서 4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멀어지게 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멸망에 이르게 되고 포로가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멸망 포로가 됐던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활해야 됩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해주시고 우리를 존귀케 만들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